성도 여러분, 아마도 블라드미드 레닌이라고 하는 분을 모르는 사람 없죠? 레닌, 레옹이 아니고 레닌. 그래서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레닌은 구소련 연방을 창건한 사람입니다. 좋은 나라죠. 근데 아주 광신적 공산주의자입니다. 역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뿌리를 모르면 개구리가 서서히 뜨거운 물에 죽어가는 겁니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 레닌은요, 광신적 공산주의자예요. 그가 생각하는 공산주의는요, 철학, 정치를 뛰어넘습니다. 자기의 종교가 될 정도로, 그것이 신앙이 될 정도로, 그리고 완전히 신념이었습니다. 신념, 종교,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세상에 종교를 가지게 되면요, 목숨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만 세계는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공산주의로 행복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상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러시아 혁명을 함께했던 그의 친구, 그 동료 친구가 말하기를 레닌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공산주의 선봉자의 이 친구에게 친구가 하는 말이 뭐란가 하면은, 레닌은 혁명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직 혁명입니다. 여러분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혁명.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도 공산주의 이야기, 혁명을 먹고 혁명을 마시고 혁명으로 죽는다. 내가 꿈을 꿔도 혁명이야.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주 레닌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신념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종교가 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열심히 했어요. 온 정력을 다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 공산주의, 이것을 신념으로 하고 온 생과 온 정성과 자기 인생 전부를 들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는 역사를 전진시키는 것 아니었고 역사를 후퇴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철학과 종교 때문에, 그가 가진 신념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잘 살게 해주진 못하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게으름뱅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망가뜨려버렸습니다. 그는 하나의 이념을 위해서요 100만 명씩을 숙청시켰습니다. 말이 100만 명이죠. 10만 명도 아닙니다. 10,000명도 아니에요. 100만 명을 숙청시킵니다. 100만 명씩 숙청하면서 내가 이상적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겠다. 이상적 공산주의 국가를 내가 만들겠다. 안간 힘을 쓰다가 그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는 무산 대중을 위하기로 했어요. 그들을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을 약속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무산 대중을 다 굶어 죽여버렸어요. 결과가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사회를 나는 만들겠다. 백성들이 함께 다 잘 살 수 있는 국가를 나는 만들겠다. 호통을 쳤지만 온통 러시아를 거지의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러시아 다녀오신 분도 계시죠?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우리가 선교지에 이제 가게 됐는데 청년들하고 함께 가면서 둘러봤어요. 야, 이게 러시아인가? 땅은 또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요, 그 군인들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사택 다 주지요. 그 어떤 군인 아파트라는 곳에 그들은 그때 아파트에 살았다니까요. 아파트 없는 시대에 국가에서 다 대줬어요. 군인들에게는 잘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가보시면요, 뭘 하는가 하면은 급식 때가 되면 급식에 줄을 쭉 서 있어요. 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형편없습니다.
왜 그런 굶어 죽는 나라,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잘못된 무지의 현상이에요. 한 사람의 무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넓은 영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돈 다 벌어가요. 근데 그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자, 레닌이 꿈꾸었던 것이 뭡니까? 평등사회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그는 결국 독재자 스탈린을 자기가 세우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는 이 짓이 지금 독재자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물론 출발은 좋았잖아요. 결과는 독재자를 탄생시키고 갔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독재, 정말로 역사에 없는 독재 사회를 만들고 망가뜨리고 갔지만은 그 후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는 스스로 속았습니다. 자기는 다 안다고 했는데 쓰고 왔단 말이에요. 그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역사적으로 불행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아픔이었고 눈물이었고 고통이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바보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보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에요. 공의회에 이렇게 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민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을 죽여서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죽어야지. 아니, 죽여야지.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 편안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가 선한가, 그가 의로운가, 그가 정말로 불의한가를 물어볼 것이 없다. 온 민족이 편안할 수만 있다면 죽여라. 시끄러운 삶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끄러운 삶을 없애버려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똑똑한 것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가야바는 외쳤습니다. 자기는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위치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권력의 자리에서 자기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만이 무지한 사람이 되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본인의 무지로 말미암아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망가뜨렸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처럼 아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러다가 잘못된 지식에 목숨을 거는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구제받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우지 않습니까? 가야바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지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야바입니다. 자기는 다 안다고 믿었어요. 자기는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는 다 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나처럼 아는 사람 나와보라고. 나처럼 일 많이 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빌라도를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 총독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를 재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웃으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아는 진리가 무엇이냐? 나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고 너는 지금 죄수의 몸으로 내 앞에 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힘이 진리요, 권력이 진리요. 큰 소리 쳤지만 빌라도 역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자, 보십시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큰 소리로 조소합니다. 네가 힘이 있으면 내려와 봐라.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 보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물론 주동은 가야바가 있고 빌라도가 있지만요, 그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의 신념에 빠진 사람, 잘못된 종교에 빠진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조소했습니다. 다 고함쳤습니다. 그 전날 며칠 전에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고 야단법석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소리 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가 7마디를 하셨는데 첫 번째 마디가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싹 썰어버려 죽여야 되는데 그 비참한 고통의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당신을, 저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왜 저를 용서해 주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이 기도에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큰 소리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용서하십니까? 아버지, 이들을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가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가 있었기에 저와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여기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배너라고 하는, 우리가 오래된 영화지만은 그게 주인공 배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끝까지 그는, 유명한 소설이지만은 끝까지 검을 들지 않습니다.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검을 들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주님의 이 기도를 알았기 때문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내가 이 검을 뽑을 수도 있었지만은 상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거를 무력으로 대하면 눈에는 누, 이에는 이래 하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로지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냐고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그 밑에 있었노라. 그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찡하게 와닿는 순간에 내 검에서 검이 사라지는 것을 나는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후로 그는 절대로 검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이것이 배너입니다. 자, 보십시다.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왜?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르게 되었습니까? 왜 모르게 되었냐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인데 왜 모르게 되었습니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인데 왜 모르게 되었습니까? 모르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몰랐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 언덕에서 이제 저 땅의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높은 곳에서 저기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좋거니와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텐데 눈이 어두워
그 너희 눈에 숨겨졌도다. 그들이 불신앙으로, 그들이 반항으로, 그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진리를 아는 눈이 숨겨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워졌지 않습니까? 총명이 흐려졌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거니와 너의 눈이 숨겨졌도다. 숨겨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십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고 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뭐 좀 모른다고 봐줄 수 있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고 하신 무서운 말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했어요. 선택받았습니다. 은총입니다. 대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제사장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 그런데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지식을 버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양심, 이미 가지고 있는 정직을 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 축복을 차버렸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지는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적으로 나타나고 경제적으로 나타나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세상이 망가지고 정치적으로 심판하시지만 이 모든 것 이전에 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예요. 무지. 어리석은 무지입니다. 총명이 흐려집니다. 이성이 뚝 끊어집니다. 재구실을 못합니다. 모르게 됩니다. 모르게 되면서 교만해집니다. 내세울 건 고집밖에 없어요. 그 교만으로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심판입니다. 교만함에 끝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넘어집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인데 무지가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지식에 동의하시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이죠?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망합니까? 그 참 원인을 몰라요. 원인.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 원인을 몰라요. 여러분, 운동하시죠? 운동선수들도 하는데 운동선수들이 하는데 이게 되는데 패했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다가 패하면 지면 왜 졌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고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원인을 모릅니다. 내가 왜 졌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그 경기에서 패했는지를 몰라요. 이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 원인을 모른다면 영영 구제불능입니다. 기대감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어리석어지면요, 원인을 모릅니다. 눈이 가려지면요, 몰라요. 목사가 되면 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 이야기 듣는데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종일관 자기를 중매해 주신 목사님을 원망합니다. 그 중매쟁이,
중매 잘못해줘서 일생 동안 자기 자신이 이 신세가 되었다고. 내가 평생 고생을 한다고. 그분이 중매해 줬기 때문에. 목사님이 조카거든요. 그 목사님이 조카인데.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원인이, 내가 지금 이 꼴이 된 그 원인이 목사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는데 그 사람을 속여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 있는 것을 모릅니까?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그걸 왜 모릅니까? 꼭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 탓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환경 탓하고 그 사람 탓하고 뭐 조직 탓하고. 그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뭐 바꿔보세요.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요, 주변 환경을 새롭게 하고 새 집을 만들고 뭐 다른 거 하더라도 옷을 새롭게 사면 변화되겠지. 3일 갑니까? 안 가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남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가 못 사는 것도 남 때문이고 잘못된 것도 남 때문이고 만사가 다 남 때문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중매 안 해줬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여러분 10년 살았는데 왜 못 바꿉니까? 5년만 살아도 사람을 바꿀 수 있는데 왜 못 바꿉니까? 그런데 평생을 살아도 남 때문이지 내 때문이라고 말 안 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부모도 원망합니다.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나를 이렇게 낳아줘서 그렇다고. 그 원인을, 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유명한 우상론이 있습니다. 그 우상론에 보면 첫 번째 우상이 뭐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어리석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우상이 뭔가 하면 극장의 우상이에요. 극장의 우상. 그게 뭘까요? 향락주의입니다. 이 향락주의, 향락에 빠지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저기가 즐겁다고 좋아하는 곳에 빠지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술, 담배, 마약까지 갑니다. 그 맛을 한번 들으면요, 끊을 해보세요. 끊는가? 못 끊어요. 깊이 인이 박혀버린 사람은 그 아이들 저 춤추고 돌아다니는데 하지 마. 자기는 좋은데 어떡해요? 아빠는 그 맛을 몰라. 이렇게 좋은 그 맛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그 향락에 빠지면요, 그 쾌락에 빠지면 못 끊습니다. 향락에 빠지는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향락에 빠지면 어리석어진다고 베이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이 뭐냐? 시장주의 우상입니다. 시장성을 생각하는데요, 항상 손익관계를 계산합니다. 이게 시장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하고 악수할 때도 저 교회를 찾는 이유도, 선거철 되면 큰 교회 가는 이유도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익을 따라서 교인들에게 악수하는 것도 이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이니까 악수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꼭 한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귀어 놓으면 내게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장사를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겠지 하면서 사람을 접근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하고 계산을 하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심지어는 아들, 딸 장가 보는데도요, 돈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졌잖아요. 결국 망가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이라고 하는 우상,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지면 제정신 못 차립니다. 진짜 제정신 없어요. 돈 하다가 돈에 파묻혀 죽습니다. 또 하나의 동굴의 우상이라고 해요. 동굴의 우상. 그러니까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자기가 가진 집착, 여기에 빠져서 생각이 동굴에 갇혀버려요. 전혀 밖을 보지 못합니다. 전혀 밖을 나오지도 않아요. 내 생각, 내 신념, 내
주장이 바른 것이지 너희들이 뭐냐?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밖을 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굴에 깊이 빠져 들어간 사람, 그 사람 모르잖아요. 무지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죠. 그리고 또 하나의 베이컨이 말하기를 종족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성에 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임으로 나는 말을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러면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이게 돈 되기 때문에 이걸 절대 저버릴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것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진실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바른 지식은 그거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가 정직해야 된다. 요즘 막 붕 떠는 사람 한 분 그러대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하신 말씀. 절대로 정직해야 된다. 절대로 거짓말 하지 마라. 순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의심한 자도 아무도 모르게 되죠. 믿으십시오. 믿고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처음부터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일단 믿음 그 위에 그 다음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믿음이 정당한 기초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진실이 만나야 됩니다. 믿음도 없고 진실도 없으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자유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결정, 내 판단 그 자체가 지금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을 한 줄 알지만은 정신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성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돈에 눈이 어두워졌고 시기, 질투, 거기에 눈이 어두워졌고 욕심에 빠졌습니다. 근심, 걱정,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하겠습니까? 내 판단력이 자유롭지 못하는데, 내 판단력이 불완전한데 그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대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너는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미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이미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그 생각이 바르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이 망언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망할 수밖에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내 영혼이 얼마나 자유한가. 벌써 나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다. 자, 그러므로 불쌍한 것 아니겠습니까? 판단의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쌍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들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모르냐고요? 자기가 한 행동의 후속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된지를 알면 그 짓을 안 하지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 미래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내가 아무리 보아도 여기에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나보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안 하면 안 되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 했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 하고, 총독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빠져나갑니까? 자기가 결제해버린대. 나는 죄가 없다고 하고 너희가 당하리라 했어요. 너희가 당하리라. 그때 엄청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했어요. 백성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피를,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다 그렇게 소리쳤다니까요. 그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뭐 알고 나는 소리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몰랐지만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예. 지금까지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뿐입니까? 꼭 그렇게 연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자, 히틀러 때에 죄 없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습니까? 600만 명이 학살됩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총칼을 겨누고 죽인 것도 아니에요.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뭐 전쟁에서 몇십만 명, 몇백 명, 몇천 명 죽어도 야단인데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학살당합니다.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외친 소리예요. 어째서 역사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연 아닙니다. 그들의 한 행동, 무지의 결과를, 미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후손들에게 이 아픔을, 민족에게 이 고통을 준 겁니다. 이제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돌아갔습니다. 그 피를 후손들이 다 맛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자기네들은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깊은 생각하면 구원론이 여기 있습니다. 선교론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몰라서 저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이제 알게 되면 되겠습니까? 알면 되겠습니까? 이제 깨우치면 되겠습니까? 자유가 없는 것을 자유케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이 망가진 사람을 중생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것은요, 알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눈이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안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계획과 섭리와 뜻을 보지를 않습니다. 진리를 버려버려요. 지식을 버리면 구약시대 호시대 시대가 자기 택한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를 말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더 불행한 것은요, 알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더 불행한 것은 알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펴면 읽을 수 있잖아요. 많은 생각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묵상의 시간이 있는 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도 복을 차버립니다. 내 바쁘다는 핑계로 그것을 앞질러 갑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되는데 그 소속감을 잃어버립니다. 비참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자처럼 법적인 아버지의 자녀이지만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돼지치는 신세를 면하기 힘듭니다. 망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착실한 제자 서대반도 순교하면서 마지막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순교자는 다 그런 모습으로 갔습니다. 알면 그리스도를 안 하거든요. 저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라도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거든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